저는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 바르고 또 신앙이 깊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는 죄 인식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욕망과 내 이익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본래는 죄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그 삶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해가면서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역설적인 게 있죠. 뭐냐면 진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죄를 깨달아야 되는 그 나쁜 사람, 혹은 정말 죄를 깨달았으면 참 좋게 살겠다 하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참회로,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저술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성자의 반열에, 그리고 기독교인의 표본이나 믿음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죄인식이라면, 또 하나 믿음이 깊어지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믿음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밖에 기댈 것이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내 도덕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죄를 떨쳐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나 자신의 이런 내 중심성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게 됐는데, 놀랍게 성경을 통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것처럼 이미 죄인인 나를 위해서,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게 이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인인 내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값없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는 증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느냐, 그리고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감사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아주 결연하게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아오죠. 그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고 나서, 그런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고, 그 찾아온 이전에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돌려보내시는, 그 축복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깨달을 그런 신앙,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인지, 그 믿음의 특징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과 구원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발견하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본문에 보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이를 지나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남부와 사마리아 북부의 경계선상 어느 지점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뜻밖의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소리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13절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나병이 있기 때문에 마을 밖에서 마을 안으로 진입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뒤에서 10명이 입을 맞춰서 한 목소리로 정말 열정적으로 크게 소리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계속 외쳤던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이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유대인 나병 환자와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함께 공동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특이한 사건이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쓰시거든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보는 사마리아인은 악당입니다. 악한이에요. 그냥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상종하지도 않아요. 역사적으로도 인종적으로도 이 둘은 끊임없이 대결했습니다. 그 역사가 거의 700년입니다. 500년 전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설하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300년 전에는 진짜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유대인들이 쓰는 구약 성경이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쓰는 구약 성경이냐를 놓고 다투다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성경 번역가들, 성경 전문가들을 학살합니다. 한 150년 전에는 유대 왕조가 생기니까 사마리아로 진격해서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붕괴시키고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이 맺히고 원한이 맺히니까 예수님 활동하시기 몇십 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 때 몰래 올라와서 죽은 사람의 뼈가루를 성전 곳곳에다 뿌려버려서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살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둥병,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극한 질병이고 그 사회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내쳐졌는지 이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까지 합니다. 민족적인 적대감 같은 것은 차치하고 같이 동정하면서 마을 밖에 거주하면서 동량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갔던 겁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일반 사람 2m 안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살해해도 됩니다. 허 벌판에서 딱 단둘만 있는데 만났다. 인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면 45m에 50m, 그러니까 100규빗 안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나병 환자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으로 취급됐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송장이었습니다. 예수님 조금 이후에 활동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나병 환자들이 결국 죽은 사람처럼 취급받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렇게 사회 속에서 죽은 사람 취급받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갈릴리 남부와 지금 사마리아 북부 경계선상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여행하시는 도중에 그 경계선상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셨고, 그들은 예수님인지를 확인하고 죽은 사람으로서 조용히 살아가야 되는데, 소리 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은혜를 강구하면서 끊임없이 소리쳤던 겁니다. 어쩌면 이들의 행동은 그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죽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들에게 임해서 자신들의 처지가 변화되는 것을 간구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둥병, 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고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받아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자신들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간구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이 소리친 겁니다. 그러자 멀리서 소리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바로 그때 고쳐주는 게 아니거든요. 직접적으로 무슨 터치가 일어나거나 신유의 능력을 발휘해서 나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모세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병이 나았다고 할 때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제사장은 그들의 몸이 나았는지를 조사한 이후에 정결하다, 깨끗하다라고 선언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에게서 보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떠난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갈릴리 남부와 사마리아 북부 경계선상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100km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루트로 따지면 이거 돌아가니까 200km 정도예요. 자, 건강도 좋지 않고 다른 사람 만나면 피해 가야 되고 동량으로 먹고 사는 사람, 식량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들이 최소한 100km로 직선거리로 아니면 돌아가는 루트로 20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지역 회당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레위기의 율법은 희생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드리려면 성전밖에 없어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난 겁니다. 아직은 제사장에게 보일 몸도 아니고 상태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뭘까요? 오늘 놀랍게 본문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하나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랍게 그들에게 가는 도중에 치료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돼 있죠. 마음을 하나님께 쏟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확신을 주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처음 시작 단계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은 고스란히 있고 어쩌면 100km 혹은 200km를 걸어가야 됐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어려움과 시험거리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나갈 때, 그분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보여하는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순종했을 때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본문이 고침받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의 여건이 개선된 것이 신앙의 목표, 믿음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단순히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처절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간구하고 뭐 새벽이든 철야든 뭐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거나 목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문제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하고 문제 때문에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신앙을 초보적인 단계라고 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15, 16절에서는 보다 성숙한, 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좋은 신앙의 예로 소개되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길을 가는 도중에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깨닫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자기의 불치병, 그것이 고침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깨달은 겁니다. 공로가 없잖아요. 무슨 대단한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헌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일 성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니, 나병 환자가 무슨 회당 예배라도 참석이 가능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문제 때문에 막 소리쳤던 그 옛날 모습,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쳤던 그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 그런데 9명은 찬양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행했던 자신의 과거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전에는 은혜를 간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엎드려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엎드렸어요. 그게 얼굴을 땅에 대는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서 자기 얼굴을 흙에 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뜻밖의 이 사람의 신원을 얘기해 주죠. 딱 하나.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이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9명은 유대인인 거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 성경책에 알알이 박혀있는 그 역사들을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고침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인은 악당이라고 생각했고 악한이고 죄인이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됐는데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가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인인 한국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삶의 구체적인 문제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면 놀랍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믿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돌이켜보면 이전부터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믿음, 내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큰 소리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우리는 내가 조그만 호의라도 베풀어준 사람이 싱긋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 조그만 도움을 줬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감사와 호의로 내게 무언가를 그래도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그런 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 살이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값없이 주셨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그렇게 주신 것인데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 중심의 믿음,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와서 기도하고 그거를 해결받고 내 필요를 채우고 그 정도 수준, 아주 초보적인 수준,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좋다는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도 좋은 믿음의 소유자지 하는 그런 뭔가 마음속에 위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다이어트나 건강, 뭔가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 활동하고 건강 보조식품도 먹으면서 여전히 나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통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려고 할 때 외국어, 그 지역의 언어를 배워야죠. 그래야 음식도 사 먹고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잖아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면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언어의 핵심 뭘까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듯이 시와 찬미와 그런 서로 신령한 노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참 향기 나는 사람, 참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싶고 닮고 싶고 정말 우리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자, 문제 중심의 신앙에서 한 단계 높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진정한 신앙은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돌아와서
그분 안에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핵심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놀랍게 성전으로 가라고 했는데 성전에 가지 않고 누구에게 오죠? 성전이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17, 18절에서 그런데 그런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세 번째 질문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안타까움이 묻어나오는 예수님의 정말 개탄하시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분명히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을 모른 게 아니라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냐? 10사람 다 아신 거죠. 거기에 두 번째 질문은 나병이라는 문제를 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던 그 10사람 중에 9명의 유대인은 어디 있느냐? 라는 뼈아픈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응답받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 와서 뭔가 체험했다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 돌아와 감사하는 자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이게 그리스어로 알레고네스인데 알로가 다른이에요. 다른. 게네스가 출생, 그러니까 혈통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혈통, 다른 민족인 거죠. 우리가 성전 구조를 잘 압니다. 성전에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성전 구역 바깥입니다. 거기까지만 이방인은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과 그 여인의 뜰 사이에는 편말이 붙어서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들어간다. 들어가면 처벌받는다는 것이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방인은 유대인의 성전 구조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겨난 사람들이고 배척당한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방인에게도 치유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고 했죠? 앞서 이 고침받은 사마리아 지역 출신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 중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누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지를 깨달은 거죠. 예수님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앞에 얼굴을 내리고 땅에 대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19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규정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다시 고침받은 것 혹은 감사와 찬양을 표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정도를 넘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여기서 구원이라고 말하면 10명의 이 치명적인 나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받은 것, 내가 곤궁으로부터 내 필요를 채움받은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이 구원이라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세상에서 평하는 것, 그거를 구원과 동일시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분과 진정한 교제와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들어간 거죠.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것, 그분의 영신 성령 안에서 다스림 받는 것, 인도함 받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10명의 치병을 체험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만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히 이 세상의 정부나 종교나 철학과 같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한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육체적으로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을 이루어내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믿음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아주 초보적인 단계, 누구나 그 경험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단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너머의 단계,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성장한 믿음은 그 응답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응답으로 인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이제 예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거죠. 그분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 부활로 열어놓으신 그 생명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고난이 오나 시험이 오나, 그래서 문제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영원한 생명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을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결단과 각오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찬양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문제로만 하나님을 상대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걱정거리와 염려거리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장애와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자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빌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그래서 나의 소원과 바람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상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더 나은 신앙, 진정한 신앙은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와 찬양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성숙한 신앙생활이 있는지 주님,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필요와 내 욕망과 이익 때문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기에 그분 앞에 나아오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행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